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있는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광주 송정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유아 목사님, 또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집회가 있는 곳마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 또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영혼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예레미야 12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제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5절입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길한 중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집회가 아주 많다는 거 아시죠? 집회가 많아서 수요일에 이렇게 적게 나오는 건 아주 공부적이고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집회에 가 있다는 소리니까 얼마나 좋은 소리겠습니까? 전도 집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에 그 예레미야 12장 말씀 속에 5절에 그 요단의 창길한 중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통한 교훈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한 획을 천지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사용하실 때 필요하기 때문에 집어넣어 두신 걸 겁니다. 성경 속에 요단강에 대한 말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처음에 요단강 건너갔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요단강 건너갔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말만 들어도 약간 이렇게 소름 끼치는 이제 그랬었는데요. 요단강 건너가서 영영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요단강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요단강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줬습니다. 회개 세례를 볼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줬습니다. 예수님도 침례 받을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강 하면은 일차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죽음인 겁니다. 요단강과 죽음은 상당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물속에 들어간다. 그것이 이제 침례의 그림자기도 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요단강이란 말이 나오면은 죽음에 동참하는 곳이구나. 이제 그런 거하고 밀접하게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요단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단강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이스라엘 요단강.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물이 흘러내려서 사해 바다까지 들어가는데요. 이제 그 강을 요단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해까지 가는 요단강 직선 길이가 한 96km가 되는데요. 이제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이제 전체 길이는 320km 정도가 된답니다. 근데 그 요단강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요단강 사건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나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요단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강을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다음에도 요단강이 나옵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예레미야 12장에서도 예레미야가 자신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이스라엘은 평안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예레미야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길한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예레미야 개인의 삶 속에서 그 목숨이 위태위태한 요단강 그 창이라는 물속에 들어가면 목숨이 위태위태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 속에 앞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려느냐 그런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통과하고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레미야 12장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인이 요단강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죽음의 위험이 있는 이제 그런 엄청난 큰 고통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하면서 요단의 창길한 중에 너가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려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엘리야도 요단강 물을 갈랐습니다. 또 엘리사도 요단강 물을 갈랐습니다. 거기도 요단강이 나오거든요. 또 그 엘리사 당시에 이제 생도들이 점점 많아져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건물이 너무 좁아서 이제 목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 짓기 위해서 요단강에 나무하러 갔었잖아요.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빠져서 요단강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나무가지 던지니까 요단강 물에서 도끼가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요단강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경에 요단강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그것을 짧은 시간 동안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열왕기하 5장부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나만 장군과 요단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서 하였더라. 여기 말씀한 대로 아람에서 나만 장군은 아주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인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다. 근데 존귀한 자인데 문둥병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마나 그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지만은 문둥병자더라. 문둥병은 죄인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통에 잡혀온 이스라엘의 계집 아이가 전도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무슨 병이든지 고친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 계집 아이가 얼마나 그 힘있게 얘기했으면요, 그 얘기를 듣겠어요. 아마 이 계집 아이가 싹싹하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아주 신뢰성 있게 행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여주인이 이 말을 들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아주 신앙적인 아이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뢰 있게 처신하고 행동했으면은 나만 장군이 이 말을 믿고 이스라엘 땅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 받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내가 무슨 재주가 있간데 이 문둥병 들린 사람을 고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이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에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들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과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거라.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근데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가 씻어라.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분한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말하기를, 종들이 말하기를, 아니 그건 너무 쉽지 않습니까? 더 큰 일을 해도 시켜도 할 텐데 그 7번 들어가라는 거 얼마나 쉬운 겁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도 맞거든요. 그래서 요단강물에 들어갑니다. 문둥병 환자가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대로 문둥병이 있잖아요. 2번째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이제 3번 들어갔다 나오고 몸이 더 띵띵 불었겠죠. 문둥병이 있으니까. 6번까지 들어가도 뭐 여전히 문둥병이 있습니다. 7번째 들어가니까 싹 나았잖아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1, 2, 4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가 씻어라. 그 말대로 하니까 진짜 나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나만 장군이 우리 각자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지만은 문둥병 환자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됐습니까?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가서 씻으라. 그 물이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씻어주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구원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참여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건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열왕기하에 보면은 그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작은 계집 하나를 사로잡았다. 그런데 이 작은 계집 아이가 나아만 장군을 전도함으로 이스라엘과 아람은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한 아이가 전도함으로 인해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계집 아이 하나 전도하는 것이 국가적인 문제도 해결하게 됐고, 나만 장군은 나만 장군대로 구원받고 국가적인 문제까지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소녀가 전도했지만은 이것이 국가적인 평화를 가져오기도 했던 겁니다. 이제 한 사람의 잘못으로 국가가 전쟁이 나기도 하잖아요. 제가 그래 보니까 그 가브리엘로 프린치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세르비아 청년입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에 의해서 아주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속국으로 압제를 받고 하니까 오스트레일리아 황태자를 죽이기로 결심을 굳힙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황태자를 부부를 죽였지 않습니까? 암살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1차 세계대전 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황태자 부부를 암살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세계 전쟁이 발발하기도 하고, 또 여기 말한 대로 계집 아이 하나가 전도함으로 국가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꼭 많은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집아이를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유는 이 계집아이가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비록 포로 잡혀갔지만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5,000명 먹이실 때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년이에요. 소년이 예수님께 드렸고 그걸 통해서 5,000명이 먹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실 때 그 아이들이 호산나 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의 찬미를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른들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받으시고, 그 젖먹이 입으로 나오는 찬미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한 10살 가까이까지 젖을 먹인다고 합니다. 10살. 한국 어머니들 안 그러죠? 6살짜리 애가 젖 빨아먹으려고 그러면 징그럽다고 이렇게 내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10살 정도 가까이 젖을 물립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먹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주 이제 길게 젖을 물립니다. 그래서 젖먹이 입에 나오는 찬미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어머니 젖꼭지 빨고 있으니까, 젖을 빠르니까 나이가 아주 어린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찬미도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나귀의 특별도 사용하시고 주님은 온갖 것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에 이 계집아이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은 틀림없는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계집아이가 아주 힘있게 전도하고 신뢰 있게 행동했기 때문에 나만이 이제 구원받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열왕기하 5장 또 한 곳에 보면요, 여기에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이제 문제인 겁니다. 자, 불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여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 집회할 때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할까요?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도 그걸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포기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55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사람하고 비슷합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과 완전히 다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비슷할까요? 완전히 다를까요? 달라요. 여기 말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나님이 다니는 길도 사람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차원이 높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이 그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얼른 사람으로 생각해 보면은 착하게 살면 좋은데 보내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뭐 착하게 사는 건 좋지만은 천국 갈 만큼 착한 사람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생각하고 다릅니다. 사람 생각에는 뭐 열심히 하면 좋은데 갈 것 같아.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너가 열심히 하면 좋은데 간다 가르치거든요. 성경은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다 해주셨고 그걸 받아들여 천국 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데, 자기 생각을 버리면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걸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거니까 아주 쉽게 구원될 수도 있는데, 자기 고정관념에 딱 붙잡혀서 내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힘차게 잘하면 좋은데 왜 힘차게 못하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경은 그렇게 대해서도 내 생각에는 내 생각과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에 안 맞는 것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나라에 갔을 때 한 여자분이 구원받고 너무너무 좋아라고 하면서요, 한동안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 좋은데 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북한에서는 동무 하면서 남녀 평등에다가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 구원받고 나니까 남편을 섬겨야 되고 높여야 되고 하니까 그게 영 마음에 안 들어서 한동안 안 나왔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것은 쳐내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신앙이 진보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은, 내 생각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옳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충돌되면은 시간 지나가면 손해보게 돼 있는 겁니다. 나만 장군은 내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과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했잖아요. 그 주변 사람이 충고해서 결국은 요단강물에 들어감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했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명백히 되어 있어도 내 생각에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제일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그 꾀가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그 악인의 꾀를 집어넣는 것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자기 본성에서 나오는 꾀입니다. 우리 속에도 이 악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대해서도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요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장애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전도를 다녀오면서 서점에 뒤져보니까 책이 있어가지고 하나 사왔는데요. 책 제목이 사고는 현실화된다.
생각하는 것은 현실화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결국은 생각한 것을 결국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은 생각한 것의 결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쪽으로 가게 되고, 자기 생각을 딱 고집하고 있으면은 자기 생각 방향 울타리 속에만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의 담을 뛰어넘지 못하냐면은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그래서 내 생각에는 성경은 내 생각과 안 맞는다. 성경대로 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 생각에는 그 생각이 많으면은 신앙생활에 계속 장애가 되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5절입니다.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이론을 파하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아서도 자기 이론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평상시에는 다 맡기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문제가 딱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면은 성경부터 생각나세요? 자기의 생각부터 생각이 나요? 자기 이론부터 생각이 나거든요. 중요한 문제 딱 부딪히면은 주님 잠깐 뒤로 하고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구원을 받아서도 모든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배우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하고 맞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도 잘못된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깨져야 되거든요. 어서라 말합니다. 주님이 교회 가게 해주시면 갈게요. 그 맞아요, 들려요? 결혼식장에는 잘도 가더니만 하나님이 교회당에 가게 해주시면 갈게요.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주님은 모이기 힘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가게 해주시면 가겠다. 그 말이 안 맞는 말이거든요. 자기가 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구원을 받아도 잘못된 이론들이 많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내 생각과 성경이 충돌되면은 성경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이 나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왔을 때 마귀가 배후의 역사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요단강물에 들어가 7번 이제 씻어라,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게 될 것이다 하니까 마귀가 배후에서 그 말 믿지 말으라고. 자존심도 있지. 그래서 그런 나만 장군 마음을 뒤에 부추겨 줄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고 얼마 동안 떠나니라. 다시 다가왔잖아요. 예수님도 시험한 마귀인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게 하려고 마귀가 배후에 생각을 집어넣지 않겠습니까? 너 그 말씀대로 하면은 망해. 성경 말씀 너무 믿지 마라. 성경의 생각을 너무 받아들이지 마라. 구원받았으면 돼서 내 주관과 방법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면서 마귀가 엉뚱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해.
주일만 나가면 되는 거야. 꼭 수요일까지 나올 필요 없지. 뭐 구역 모임, 조모임 그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전도 집회 안 가도 돼. 네 구원 받았잖아. 굳이 안 가도 돼. 이러면서 저는 배후에 부추기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생각 통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도 구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습.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이는 묵은 거 좋다 함이니라. 과거의 습관 자체가 구원을 받아서도 빨리빨리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과거에서 어떤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는 저렇게 하냐. 이제 새로 구원받았으면 모든 걸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아가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4장 4장 12절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하와 나도초와 나도와 보농하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여기 동산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도 동산 포도원이라고 했고 가정도 일종의 포도원이고 구원받은 사람 마음도 일종의 포도원이고 교회도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보면은 이 동산을 보면은 열매가 아주 많이 나오는 동산입니다. 그리고 향기가 아주 넘치는 동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동산이 이렇게 향기가 많이 나고 열매가 많이 맺혔을까? 이유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를 했던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포도원 허는 여우를 잡았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잠그었다는 사실입니다. 잠근 동산이다. 이제 걸쇠로 이제 이렇게 열쇠 같은 거로 잠그었다 그런 뜻입니다. 문 닫는 것처럼 닫았다 그런 말인 겁니다.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아가서 2장 15절 보시겠습니다.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포도원에 꽃이 피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가 생기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것이 작은 여우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작은 여우에서 한 마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영어 성경 보니까 작은 여우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도 찾아보고 다 찾아보니까 여우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한 마리가 아닌 거예요. 작은 여우 내버려두면 커집니다. 여우가 장난기가 심해요. 그래서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여우들을 잡아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작은 여우들을 잡아야 되는데 잡은가 싶으면 또 다른 것이 또 있죠. 여우 잡았다 하는데 보면 다른 게 또 있는 거예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막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2장과 4장 보면은 이 작은 여우들을 잡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잡았으니까 4장에는 열매가 아주 많이 맺히잖아요. 향기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은 여우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포도원 망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4장 12절에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다. 딱 잠가 놓은 겁니다.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먼저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잘 통제해야 되는데요. 잘못된 것이 들어올 때 과감하게 꽉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풍성히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내 생각에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성경 배우면서도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면은 신앙은 진보되지 못합니다. 자, 내 생각은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면은 주님이 크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내 기업이 될 것이다. 얼마나 좋은 전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너가 밟는 모든 것은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주님 약속입니다. 그 물고기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 얘기 들어보셨죠?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코이라는 물고기가 작은 어항 속에 넣어주면 5cm에서 한 8cm 자란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커다란 수족관에 집어넣으면은 15에서 한 25cm가 자라고 아예 그냥 방류해버리면은 강물에 방류하면은 이제 90에서 한 120cm, 한 1m 20cm가 자란다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고 좀 관계 있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생각에 잡혀 있으면은 항상 제자리에 맴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주의 생각을 정말 받아들이면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더 크게 역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을 꺾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랬는데 자기 생각을 다 꺾으니까 나았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내 생각과는 안 맞지만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나는 주님 생각 쪽을 붙잡겠다고 붙잡고 행동하면요. 주님 말씀대로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명백해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성경 출애굽 후의 요단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곳에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를 매라. 그리고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이게 중요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하고 요단강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단강에 들었을 때는 출애굽 때와 좀 다릅니다. 출애굽 때는 하나님이 갈라 놓으신 것을 통과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 받을 때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주님 먼저 이루신 사실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 통과하는 것은 달라요. 요단강 통과하는 것은 법궤를 메고 그 시퍼런 요단강 물이 있는데 물이 철철 넘치는 그쪽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갈라진 곳에 참여하는 것이고 요단강 물은 법궤 메고 요단강 물에 들어서면 갈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좀 약간 다르잖아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호수아 3장 봅시다. 3장 13절에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자, 온 땅의 주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지구를 다 만드신 분입니다. 온 땅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은 물이 쫙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의 경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요단강 물이 갈라진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갈라지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메고 법궤 메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메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순종하니까 갈라졌잖아요. 왜 주님이 이 사건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여기에 주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을 교훈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요단강 물이 갈라졌을 때 그 요단강 속에 있는 12돌을 취해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12돌을 또 그곳에서 갖다 뒀지 않습니까? 이 요단강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돌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돌입니다. 자, 여기에 여호수아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3절에 4장 3절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 유숙할 그곳에 두라. 12돌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요단강물 속에 12돌, 바깥에 돌이잖아요. 그죠? 그럼 돌이 뭘 가리키냐 하면은 돌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 좀 찾아봅시다. 이사야 28장 보시겠습니다.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한 돌, 두 돌이 아니라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이 돌은 시험을 통과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알고 보면 보석인 겁니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이 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도 돌인 거예요. 여기 돌이 많으시네요. 구원받은 사람도 돌입니다. 성경만 봐요. 베드로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신데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도 돌이고 구원받은 사람도 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요단강에 물 속에도 12돌이 있고 바깥에도 12돌이 있죠.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물 밖에 나오는 것은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쟁을 할 때 물을 통과하고, 요단강 물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했잖아요. 즉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는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을 치룰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물에 벗게 메고 들어가는 것이 뭐냐 하면 들어가는 것이 죽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겁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곳이 내가 심판받은 곳이고 예수님 부활한 곳에서 내가 같이 부활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자, 성경 로마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을 할 때도 출애굽이 세리라고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건 희생이고 죽음이고 그리고 기꺼이 고난받기로 작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 빌립보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 됐습니다. 자, 마치 이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요단강물에 들어가는 건 죽는 겁니다. 돌이 물속에 있었잖아요. 물 밖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할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적인 전쟁을 치룰 때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을 치루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사실 우리가 전도 집회하는 것도 사실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할 때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물을 통과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한 번 통과했지만은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이 요단강물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 번이었지만은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속의 생활 속에서 번번이 계속적으로 그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한 번이라고 안 돼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10절. 우리가 한 번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이렇게 안 되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한 번이 아니라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그래서 벗게 메고 요단강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 가나안 전쟁을 치루어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어떤 사람 속에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한 번이 아니라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항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죽기 싫은 사람은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잘 보면요. 누구에게 역사가 있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죽는 일이 있을 때 생명의 탄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누굴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하늘의 미랄처럼 죽음에 넘겨지는 그런 사람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단강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죽음에 넘겨진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는 주님이 갈라놓은 곳에 참여한 것이고 요단강물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벗게 메고 들어가니까 갈라지잖아요. 그것이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순종한다는 결국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자기를 꺾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역사가 있을 것을 주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에 예레미야 12장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12장에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수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여기 이제 벗게 메고 들어갈 때 무슨 수영을 해봤겠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살았으니까 수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대로 하니까 갈라지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예레미야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 우리가 신앙 생활 속에서도
요단강이 있을 것을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요단의 창기란 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용곤이니까?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는 이스라엘 민족은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 불평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했습니다. 5절에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가 지금까지 달려온 것은 보행자와 달려왔는데 그 정도를 지금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면은 지금 예레미야가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정도 신앙생활로 지금 피곤하게 하면은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조금 후에는 너는 말처럼 용감하게 다른 박질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될 사람인데 지금 맨발로 달리는 그런 사람과 달려도 지금 피곤하게 생각하면은 너 나중에 말하고 어떻게 달리려고 하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너가 지금 린치를 당하냐 폭행을 당하냐 뭐 그게 어려우냐 욕만 얻어먹는 것밖에 없고 좀 힘든 것밖에 없고 피곤한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잠시 후에 요단의 창기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예레미야는 지금 편안한 땅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너의 인생에 요단의 창기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요단강 물이 불어서 창기를 할 때 그거 들어가면 목숨 위태위태하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너는 얼마 후에 다시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려느냐? 이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지금 평안한 땅에 있는 것이다. 너 지금 힘든다고 하는데 너 이스라엘 사람이 더 잘 돼가는 거 보지. 이 사람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 더 잘 살아가고 너는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받는데 너 그것이 평안한 땅이라는 걸 알아라 그 말입니다. 나 너무 힘들어야 하는데 그거 주님께서 보실 때 야, 너 지금 평안한 땅이다.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이 왜 이래 고달파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주님 뭐라 하실까요? 너 지금 그 정도 가지고 피곤해하냐 힘들어하냐? 너 지금 평안한 땅이라는 걸 알아라 그 말입니다. 너는 지금 평안한 땅이다. 너 기껏 뭐 요거 더 먹는 밖에 더 있냐? 너는 평안한 땅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말처럼 만들려고 하거든요. 더 아주 용감한 크리스찬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가 더 용감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요단의 창기란 중에 집어넣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려느냐? 너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인생에 아주 고달프고 아주 힘들고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 속에 잠시 후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는 주시지만은 너를 훌륭한 사람, 말과 같이 아주 용감한 크리스찬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한 땅에도 주셔요. 여기에 평안한 땅에 두십니다. 그런데 우리 일생 속에서 요단의 창기란 중에도 집어넣습니다. 창이란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물속에. 자,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제 먼저 예수님도 창기란 물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시편 6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69편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도 3년 반 동안에는 공생이 하시고 십자가 짊어질 때 요단의 창기란 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극한 죽음을 통과하신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창렬한 중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69편 1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21절에 저희가 쓸기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시오사오니, 그 예수님이 이제 순환받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얘기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고하게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중한 고통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내가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쳐나이다. 요단의 창렬한 중에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겁니다. 다윗도 인생이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한 10년 이상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물 속에 들어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니다. 시편 18편 18편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얹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사망의 줄이 얽었으니까 꼼짝없이 죽을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요단의 창렬한 중에 들어간 거예요. 큰 물 속에 들어간 겁니다. 자, 이사야 여기 시편 88편 봅시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곳에 두셔 싸우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자, 깊은 파도 속에도 집어넣으시고 강 속에도 집어넣으시고 그 인생이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자, 신약 시대에 요단의 창렬한 중에 들어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 그는 인생에서 아주 엄청난 회리 속에 살았습니다. 정말 요단의 창렬한 중에 목숨 위태위태한 걸 제일 많이 겪은 사람이 바울 사도잖아요. 인생에서 그런 것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23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요단의 창렬한 중에 들어가서 넘치는 고통과 수고 받은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사백인을 거스리고 올 때 그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죽는 겁니다. 그때 요단의 창렬 중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욥기에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요단의 창이란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40장. 자, 1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룡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그것이 연줄기 아래나 갈밭 가운데나 못 속에 엎드리니 그 연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늘이 둘렀구나. 하수가 창기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서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그것이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꿰를 수 있겠느냐.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 볼지어다. 이 하마가 시보리 원어에는 베헤모스입니다. 공룡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짐승하고 좀 비슷하다 싶어서 이제 하마라고 써놨는데 하마는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은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하마 꼬리 보셨어요? 돼지 꼬리처럼 이렇게 말려있고 조그마거든요. 근데 이거 꼬리는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 백향목이 얼마나 큰데요. 공룡이 막 꼬리 긴 건 막 14m, 막 5m 되잖아요.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노소로 된 관 같고 그 가리대 갈빗대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뜸이라.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서 최고다 그 말입니다. 하마가 최고는 아니잖아요. 공룡입니다, 공룡.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23절에 하수가 창기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서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왜냐하면 공룡은 특징이 어떻습니까? 물이 아무리 불어도 목이 이렇게 딱 올라가 있으니까 요단강물 불어도 걱정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이 아주 길게 나와 있고 뼈는 갈빗대는 철장같이 생겼고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처럼 길고 공룡입니다. 여기 이제 요단강이 불어서 그 입에 미칠지라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욥은 요단의 창기란 중에 들어간 거예요. 10명의 자녀들이 죽고 몸 전체가 병들고 재산 다 날아가는, 그래서 그 고통이 아주 오래도록 되는데 그게 요단의 창기란 중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제 그런 것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요단의 창기란 중에도 두시는데 그것에 비해서 나는 아직은 편안하다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합당치 않을 거예요. 세상에는 나보다 더 큰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단의 창기란 중에 들어갈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요단의 창기란 중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말씀 아니더라도 한 말씀이라도. 누가복음 4장 36절에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 딱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 나오라고 딱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말씀인고 어떠한
한 말씀이고 민고 이렇게 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어에는 한 말씀입니다. 주님 한마디 말씀으로 귀신이 나오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성경이 아주 명확한 말씀 한 말씀, 그 말씀을 굳게 잡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려움을 주실 때는 주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조건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일본에서 책을 하나 샀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찬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도 이제 그거 읽고서 좀 찬송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찬송을 잘 못하거든요. 좀 찬송 잘하는 사람은 그 책 읽고 정말 부럽더라니까요.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면은 이제 변호사도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딱 죽음과 더불어 모든 다른 직업이나 모든 건 다 끝나게 되는데 끝나지 않는 것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악이라는 거, 음악. 왜냐하면 변호사도 딱 죽음 건너가는 동시에 천국 가면은 변호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판사가 세상에서는 좀 이렇게 좀 알아줘도 딱 죽음 건너가면 판결할 일이 없잖아요. 재판 죄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의사가 세상엔 대접받지만 죽음 딱 건너가면요, 주님 앞에 가면은 병이 없으니까 의사가 필요가 없게 되버리잖아요. 그런데 세상 것이 천국까지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음악이라고. 그러니까 음악은 저 위에 가서도 계속 발전시킬 거니까 음악은 아주 계속적으로 유용하고 천국 가서까지 유용하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설명이 쫙 되어 있는데 좀 실감이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찬양대가 부럽더라니까요. 야, 찬양대 이게 진짜 좋은 것이었구나. 찬송이 정말 그 좋은 거고 이것이 저 위에까지 가는 유일한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찬송하고 그러면 주님이 정말 좋아하시겠다고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 책을 읽으니까 실감이 나더라니까요. 좀 그런 거 같죠? 그죠? 세상에 직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일들을 하지만은 죽음 건너가서 천국까지 가서 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를 굳게 붙잡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레미야 12장 다시 봅시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유단에 창일한 것을 두시냐 그 말입니다. 아니 내가 구원받으면 됐지. 좀 주님 나 좀 평안하게 살게 내버려 두세요. 나 지금도 피곤해요. 하는데 주님은 내가 보행자와 달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말과 함께 말과 경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빨라요. 우리가 주님 말씀 행하는데 아주 빠르고 신속하고 주님 뜻을 행하는데 아주 용감하고 물불을 안 가리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적당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고 더 용감해져서 악한 자가 더 잘 돼가는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고 아이고 내 신세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어려움이 주어지고 목숨이 튀튀한 그런 상황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고 꿋꿋하게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사람을 보기 원하시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기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남자같이 되고 강건하게 되고 그리고 절대 이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말처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빠른 그리스도인들, 주님 말씀 행하는데 아주 신속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아주 용감한 크리스찬들, 그런 크리스찬을 만들려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열왕기하 2장을 찾아봅시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는 요단강물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7절입니다.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이제 엘리야가 이제 병거 타고 이제 하늘로 해리바람 타고 성천했습니다. 성천하니까 13절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엘리야가 요단강 물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가 또 요단강 물을 갈랐잖아요. 그렇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예수님에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두루 역사하시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니까?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구원받은 무리 속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구원받은 무리 교회 안에 계시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엘리야가 요단강 물을 갈른 것처럼 엘리사도 요단강 물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보다 엘리사는 더 많은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은 육신을 살리셨지만은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엘리사에게 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이 두루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요단강 물을 가른다는 뜻이 뭐예요? 장애물을 가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양쪽을 막고 있는 것이 물인데 물이 갈라지잖아요. 우리 개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남편이 장애물이에요.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가 장애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장애물이거든요. 그런데 요단강 물을 갈랐잖아요.
주님이 능력이 함께 하시면 갈라집니다.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안 좋은 습관이 장애물로 놓여 있거든요. 어떤 사람 삐딱한 태도가 장애물인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장애물이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물을 갈랐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더라니까요. 믿음과 이 부지런한 건 연결이 돼 있어요. 정말 믿는다면은 그 사람은 부지런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토저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정말 실감이 좀 나더라고요. 여기에 게으른 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영혼을 돌보는 그런 식으로 세상 일을 한다면은 전부 다 많은 사람이 이제 빵점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요. 이제 만일 아내가 자기 영혼을 돌보는 것처럼 집안일을 한다면은 이혼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제 자기 남편이 자기 영혼을 돌보는 것을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사업이 전부 다 부도날 거다 그 말이에요. 수도 얼마 후에 망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일을 돌보는 것만큼 영혼을 돌보고 그 신앙생활을 아주 악착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참 드문데 영적으로 게으르다 그 말입니다. 사실 이 믿음과 부지런한 것은 연결이 돼 있어요. 정말 믿는다면은 부지런하게 살 겁니다. 우리 개인 생활 속에서도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주님 능력 안에 살지 못하는 그걸 탄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구원받은 무리 속에 계셔요. 교회 안에도 여러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면은 장애물이 하나씩 제거됩니다. 물이 갈라지잖아요. 장애물이 제거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장애물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제거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에까지 전도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길이 계속 막혔잖아요. 막혔는데 계속 기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어코 로마까지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로마까지 가는 길이 요단강물처럼 딱딱 막고 있지만은 기어코 로마까지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성경 로마서 찾아보시겠습니다. 15장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 사도는 로마에 전도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여러 번 막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기어코 로마까지 갔잖아요. 로마 들어가려는 길이 막혔는데 사도행전 28장 보시겠습니다.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거만한 사람이 없었더라. 요단강처럼 장애물이 놓여 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어코 로마까지 들어가 전도했습니다. 길이 열렸잖아요.
막혀지면 열립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가족이 요단강처럼 딱 막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집안 식구 중에 구원 안 될 사람이 그 구원되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중풍병 들었는데 네 사람이 지붕 뜯어내가지고 기어코 예수님까지 갖다 놓는 거 봐요. 그 억측같이 예수님 앞에 갖다 놓으면 구원받을 테니까 억측같이 해서 결국은 구원시키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요단강은 우리에게 다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나만 장군의 요단강도 결국은 축복이었잖아요. 간단하게 순종함으로써 모든 게 나은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딱 나아가서 너무나도 간단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요단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하는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데 그것이 축복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요,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요단강의 창렬한 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주 위태위태한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겪어서 우리가 말처럼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연약한데 주님이 요단의 창렬한 중에 집어넣는 것처럼 인생에 병도 주시고 건도도 주시고 여러 가 하고, 정말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겪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강건해졌거든요. 훨씬 더 견고하게 되고 믿음의 담력도 생기고 그리고 영적으로 더 튼튼하게 됐던 거예요. 그 다 축복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장애물을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 더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 군데 봅시다. 여기에 열왕기하 6장 봅시다. 열왕기하 6장 6장 4절입니다.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이 엘리사 당시에 생도들이 많아져서 이제 목재로 이제 큰 건물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끼를 빌렸습니다. 빌려서 나무를 탁탁 찍다가 도끼자루가 물에 퐁 빠져버린 거예요. 아, 내 주에는 비로 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빠졌느냐? 여기 빠졌습니다. 요단강물에 빠진 겁니다. 그 나무가지를 탁 던지니까 도끼가 탁 올랐잖아요. 그래서 다시 취해서 결국은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그것처럼 엘리사는 예수님의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엘리사는 나무로 집을 지었지만은 성령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신령한 집을 지어 가십니다. 그런데 나무 벨라면 도끼가 있어야 되는데 도끼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도끼 잡아놓은 거 자루만 가지고 나무 벨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 가지를 딱 던지니까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집을 지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건 뭘 가르치냐 하면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교회가 지어지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구원되어서 신령한 집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신령한 집이 지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영혼이 구원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끼자루만 있고 도끼가 물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능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도끼자루가 언제 떠올랐냐면은 나무가지를 던지니까 도끼자루가 나왔잖아요. 도끼가 나왔습니다. 능력이 회복이 된 겁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능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주님의 능력과 힘을 회복할 수 있느냐? 나뭇가지를 던짐에, 나뭇가지는 여기에 십자가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자, 언제 크리스찬이 능력이 있냐 하면 다시 항상 십자가로 돌아갈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나뭇가지는 거의 십자가의 그림자거든요. 나뭇가지 던지니까 다시 나왔잖아요.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붙잡을 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언제 힘이 있냐 하면은 십자가를 붙잡을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 때 그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게 종교개혁이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십자가와 가까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달프고 힘들 때도 십자가 쳐다보면 십자가가 힘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수 있는데 주님은 더 고독하셨잖아요. 주님은 홀로 십자가 지고 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십니다. 자, 성경 전체에서 요단강이란 말이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흐르는 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요단강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단강은 죽음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신앙 성경 배우는 결국 뭡니까? 자기 마음과 생각을 꺾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요단의 창기란 죽에 들어가야 되느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다른 사람보다 왜 힘드냐? 그런데 그게 신령한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말처럼 더 강건하게 만들어주려는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내 인생 속에 요단강을 주시면은 축복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크리스찬답게 만들기 위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있는 모든 집회에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불쌍한 잃어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항상 의지하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중에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아니하고 다 저 위에서 같이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